마태복음 18장 2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루살렘 입성이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에서 그 평상시에 예수님과 마찰을 일으켰던 이 사람들과 본격적으로 이제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화를 나누시면서 아마 예수님의 의중은 그것이었을 거예요. 성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성전 안에서 일하는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랬지 않았을까. 물론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 대놓고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그러나 비유하시는 거나 이런 걸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오늘 18절부터 22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은 사실 우리가 읽으면서 조금 의아해하는 본문이죠. 아니 무화과 나무는 괜히 저주하셔가지고 열매를 못 맺게 하셨나.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는 지금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열매를 이렇게 내야 될 때가 아닌 거죠. 우리 보통 가을에 뭐 사과 따고 배 따잖아요. 근데 봄이나 여름에 가가지고 배 안 열렸다고 막 뭐라고 하면은 그 사람 뭐라고 그러겠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딱 그 꼴이에요. 근데 왜 이걸 예수님은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이렇게 하시나?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좀 예민해져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들어오셨을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파게고 하나는 테에나다. 파게는 빨리 열리는 열매. 그래서 이거는 상품성이 없는 열매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막 따먹도록 했던 열매가 파게예요. 그걸 따야 더 좋은 열매가 열리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열리는 테에나라고 하는 무화과가 이게 상품성이 있는 이제 무화과니까 지금 본문에는
이 둘 다 아무것도 열리지 않은 지금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파괴가 열려야 되는데 파괴가 아직 열리지 못한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뭐 그 무화과 나무의 불성실함 이런 걸 가지고 또 설교하시는 분들도 제가 보기는 했는데, 그러나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 예수님의 의중을 우리가 잘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럼 뭐냐면, 자 보세요. 당시 예루살렘 안에 있던 이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 살던 사람들은 다른 도시에 사는 그 갈릴리나 이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종교성이 있었어요. 더 쉽게 얘기하면 예루살렘, 느헤미야서를 보세요. 예루살렘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 거합니다.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안에 살았습니다. 더군다나 그 예루살렘 안에서도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무언가를 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 예루살렘 성전인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다고 생각했던 이들, 하나님으로부터 자양분을 받아서 이미 생명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했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들의 종교적 모습,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향기도 없고 열매도 없는 이런 조화와 같은 무화과 나무가 이들이구나라고 지금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걸 듣는 그들이 얼마나 뜨끔했겠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척,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지만 그러나 삶에서는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디모데에게 쓰는 유언과도 같은 편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했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교회는 다니는 것 같고 예수는 믿는 것 같은데 그러나 삶에서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거짓 교사들, 위선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뿐만 아니에요. 바울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지만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께 얼마나 붙어 있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니들이 얼마나 달달달달 외우고 있냐, 그리고 그 말씀, 그 율법을 얼마나 지키고 있냐. 나중에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나오겠지만 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7번의 화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 중에 이 조미료의 11조까지 드렸던 이들의 철두철미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이 삶에서는 아무런 사랑의 능력,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이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보면서 스스로에게 늘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는 예수를 믿은 지 이렇게 오래되었고 주님께서 내게 너의 삶의 열매를 내가 좀 거두어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나는 아직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직 예수 믿은 지 이제 한 5년밖에 안 됐는걸요. 예수 믿은 지 이제 한 10년밖에 안 됐는걸요. 내가 나중에 죽을 때, 내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갈 때 한아름의 열매를 가지고 그때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저주받았던 무화과나무처럼 그렇게 우리가 저주받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예수님께 어떤 열매를 드려야 되는가? 주님께서는 지금 내게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이걸 바라고 있는데 내가 드릴 열매라고, 내 안에 맺히는 열매라고는 시기와 질투의 열매, 분노의 열매, 분열의 열매, 다툼의 열매, 이런 것만 있어가지고 주님께서 다 골라내야 할 열매라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어떤 평가를 받으면서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오늘 그 무화과 비유 뒤에 이 산더러 들려져서 옮겨져라 하면 저쪽으로 옮겨질 거다, 믿음을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너네는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믿지 아니하는 너희들의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시는 겁니다. 자, 23절부터 27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성전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께 누가 나오냐면 이 당시에 대제사장, 원래 한 명인데 지금 당시에 여러 명이 있었죠. 이 대제사장들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당시에 종교가 얼마나 타협을 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정권과. 자, 그리고 누구죠? 율법학자들이나 이런 장로들, 이 예루살렘이니까 그런 장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와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너 도대체 무슨 권위로 당신 여기서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까? 무슨 권위로 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붙인 질문이 이 권위는 어디에서부터 났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 사람은 랍비 학교를 졸업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들도 아니고 이 사람은 도대체 우리가 졸업장을 준 적이 없는데 도대체 여기에서 이 성전이라고 불리는 이곳에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왜 우리 영역이 들어와 가지고 마치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것을 자기가 이루는 것처럼 저렇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다니는 거야?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너는 어느 학교 출신이냐? 이걸 묻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하시는데 굉장히 지혜롭게 대답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그럼 나도 질문을 하나 하자. 세례 요한이 주었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냐 사람으로부터 왔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으로부터라고 얘기하면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알았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아니 저 사람들이 요한을 사람이라고 그러네. 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폭동을 일으키면서 자신들의 어떤 지지 세력이 쫙 떨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얘기 못하고 그렇다고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그 세례 요한을 껌껌 시비 걸고 그에게 나아가서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들이 스스로가 우리가 불의하고 우리가 거짓이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퇴양난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대답하는 게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 예수님도 뭐라 그럽니까? 너희도 대답 못하는데 나는 뭐하러 대답하냐? 나도 모른다. 이렇게 답을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들이 왜 이런 질문을 했고 왜 예수님의 행보를 이렇게 막았는가? 결국에는 그리고 세례 요한의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떳떳하지 못했는가? 제가 이 세례 요한 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누구의 눈치를 보느냐가 이 신앙의 색깔, 신앙의 모습을 완전히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냐. 근데 가끔 보면은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실수를 해요. 자신의 목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 앞에서는 넙죽 엎드려가지고 말이에요. 인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어떤 일 없냐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는 그냥 인사도 잘 안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10수년 동안 너무 많이 봐왔어요. 헌금 많이 하시는 분들 앞에 가서는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정말 안타까워서 나오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기도 한번 해주지 못하는 그런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들 그리고 심지어 이름만 들면 알만한 어떤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한테 기도받으려면 얼마를 헌금해야만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거지 같은 정말 아침이라 제가 더 심한 욕은 못하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들이 이 가운데 있는 거죠. 신방 갈 때도 보면은 이게 다 드러나요. 어떤 순서로 다니는지. 윗사람에게는 엄청 잘하는데 아랫사람에게는 대충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이 가운데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만 그러겠어요? 세상은 안 그러겠습니까? 사장 대하는 거랑 직원 대하는 거랑 너무나도 다른 우리들의 모습들. 그리고 하다못해 제가 그 교회에서 청담에 있을 때 이 주차를 이렇게 돕다 보면은 발레 파킹하는 사람인 줄 알고 굉장히 함부로 대하는 모습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새가족반 가거나 이러면 굉장히 당황하셔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을 봤는데 이게 우리의 그냥 모습이에요. 네. 우리는 누구의 눈치를 보고 사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안 본다고 하지만 내가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가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지혜로운 사람은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에베소서에 보면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주께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치를 봐야 될 분은 오직 한 분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눈치만 보면 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면 자유하지 못해요. 무엇을 해도. 그러나 하나님의 눈치를 본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잘한 거는 정말 잘했다고 축하해주고 칭찬해줄 수 있는 정직한 사람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8절부터 3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엔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예, 굉장히 이들이 들을 때 기분 나빠할 만한 그런 비유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큰아들은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럴 때 큰아들은 예 그리고 갔다가 일하지 않고 둘째 아들은 좀 바빠요 나중에 갈게요 했다가 그 마음을 알고 오늘 바로 가서 일을 하는. 그때 예수님이 물으시죠.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냐 이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다른 번역본으로 읽다 보면 이 순서가 바뀌어요. 큰 아들이 안 간다고 그러고 간 아들로 나오고 둘째 아들이 간다고 하고 안 간 아들로 나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 영어 성경의 다수는 이 후자로 얘기를 하고 우리 개역개정 성경만 이렇게 얘기하고 새번역 성경도 후자로 이야기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성경을 번역하는 이 중요한 사본 중에 두 가지 사본이 있어요. 하나는 시내산 사본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바티칸 사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따르느냐 이걸 따르느냐에 따라서 이게 조금 달라집니다. 근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이 번역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첫째 아들이 간다고 하고 안 가잖아요. 이게 유대인들을 상징하거든요. 장남,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둘째가 안 간다고 하고 가죠. 이거는 하나님을 떠나 있던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이 순서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성경에는 그 밑에 아마 정리가 다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따르고 싶은 거 따르면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한 아들은 간다고 하고 안 가고 한 아들은 안 간다고 하고 갔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방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아버지를 안다고 해서 모두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는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는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늘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를 하는지 몰라요. 막 밑줄 긋고 그다음에 또 각 성경 공부 세미나를 다니고 그다음에 이렇게 암기도 해보고 암송도 해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별개예요. 아무리 봐도 제가 봐도 별개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성경 지식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다면 여러분 저와 같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신학 박사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인격적으로나 아니면 그의 삶에서 사랑이 흘러 넘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돼요.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들의 삶에 어떤 사랑도 나타나지 않는 모습들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신학교 교수들이 안 싸울 것 같습니까?
그 자리 놓고 얼마나 다투는지 몰라요. 누가 총장하니 안 하니 이걸 가지고 얼마나 다툽니까? 누가 뭐 어떤 더 중요한 보직을 맡느니 안 맡느니, 정교수가 되느니 안 되느니,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게 하셨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에 더 그게 본질이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지, 왜 자꾸 그런 쓸데없는 것에 집중해가지고 누가 올라갔느니 안 올라갔느니 서로 파벌 가지고 다투고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아는 이것과 성경 지식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목사들은 안 그렇습니까? 똑같잖아요. 누가 어느 자리에 올라가느냐 이거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선임 목사니 이 사람이 담임 목사니 해가지고 그 라인으로 다 줄 밑으로 따르는 사람들 자기 취미와 이런 거에 따라서 다 생기고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너무나도 별개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안다라는 이 동사는 그냥 내가 이 문자를 내 머릿속에 넣어서 아는 지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안다는 지식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삶 속에서,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쌓여져 가는 지식, 이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안다라는 동사죠. 그렇다면 여러분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아는 삶, 하나님을 아는 삶은 뭐예요? 내가 내 삶 속에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내가 손해보면서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정말 이 시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삶이고 그게 하나님을 이 성경이 말하는 안다라는 동사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머릿속으로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식적으로만 늘어가는 삶은요, 여러분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어떤 귀신도 내쫓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그러니 기도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바빠서 기도 못하니까 오늘 그냥 넘어갈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정말 좋아한다면 어떻게 그분과 하루에 10분 이상 대화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아시죠? 그냥 내 삶 자체가 기도예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나 역사 속에 봐도 그렇고 교회 이 성경 속을 봐도 그렇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은 하루에 일정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다고요. 그 시간이 없으면, 그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어요? 어제도 에베소서 말씀 들으셨겠지만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무기 말씀해 주잖아요. 하나는 성령의 말씀의 검이고 또 하나는 기도라고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는, 그분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그분과 대화를 하지 않으니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분의 말씀은 우리가 읽는다고 하면서 공부하지만 이건 일방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그 저녁에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성경 번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내린 결론은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성경 번역하면 이게 뭔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이 성경을 번역하면 이게 제대로 번역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세리와 창녀는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늘 하나님의 나라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에 가까이 있었다고 여겼던 큰아들과 같은 유대인들, 이 종교인들, 이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안 가겠다라고,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가지 않은, 결국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걸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은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하면서 구원에 가깝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온갖 부정과 불의와 시기와 분노와 질투, 이런 것들로 가득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첫째 아들처럼 사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비록 내가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나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랑을 실천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혹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천국에 더 가까운 둘째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교회에 오는 게 잘못됐냐? 그게 아니에요.
교회 안 오는 게 더 잘된 거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구를 정말 생각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오늘 본문에 쭉 이야기하시는 순서를 이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제일 먼저 무화과나무 저주하셨죠. 거기는 뭐가 없었습니까? 열매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선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죠. 한다고 하면서 하지 않은.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나 여기 나오는 큰아들이나 똑같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는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과연 너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고 있니?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비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비밀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2번이나 읽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는가? 정말 이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 힘들 때 내가 하는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인가? 이게 우리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걸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 한번 정말 살아내시고, 그리고 이 살아내봐야 우리가 이걸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날로 이렇게 커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분이 부어주실 때 커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보시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그럼 내가 얼마나 이 믿음이 없는 존재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할 때는요,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그냥 두지 마시고 작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 주님께 가득 내어드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커져가기를 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작은 믿음, 아니 정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길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복음의 열매, 이 믿음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려서 주님께서 언제든지 너의 열매를 내가 좀 먹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여기 있습니다라고 드릴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오늘 우리의 모든 인격, 지정의 모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겨자씨 하나일 만한 작은 믿음을 심어주셔서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케 하시고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또 주님만을 믿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